안녕하세요. 저는 킹스콜링 교회를 섬기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시간으로 영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경험하셨을 텐데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편 3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면서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7절에는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 또 이 야고보서 7절에는 빛들의 아버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속성도 영광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속성도 영광인 것이죠. 즉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뚱딴지 같은 말씀으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광은 권능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영광은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영광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카보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첫 번째 뜻이 존귀함입니다. 민수기 24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못하게 하셨도다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존귀하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또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그 다음 의미로는 부요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내셔서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그 부유하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가난케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아까 저희가 본 대로 하나님의 존귀를 얻어 존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얻어 우리가 부요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보드라는 단어의 마지막 의미로는요, 공경함, 존중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이신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경함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
선하심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카보드의 세 가지 원어도 의미겠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우리의 존귀함이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히브리어 그 카보드의 다음 의미는 부유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부유함 우리가 더욱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영광의 그 히브리어 카보드에는 마지막으로 공경함과 존중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게 되면 공경함과 존중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어떻게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역대하 5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솔로몬의 정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해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그 영광이 임함으로써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모두가 쓰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쓰러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피 오순절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할 수 있느냐, 네 가지 어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방법이 있다고 좀 믿어집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아까 그 역대하 말씀에서 보면 영광이 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선하시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영광이 의미한다는 것이죠.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면서 찬양과 경배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선하심을 찬양했고 선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하나님을 경배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영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초점으로 맞춰지게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는 지금도 유효하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유효한 것처럼 절기도 지금도 유효하다고 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 특별히 오순절날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용인데요. 영광 안에서 믿음이 증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보았지만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런 주제로 말씀한다고 제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 22절이 히브리서 10장 가장 처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다시피 10장부터 시작해서 12절에 나의 믿음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 구절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주제고요. 10장부터 쭉 이제 그 이후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생히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높은 차원으로 증가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